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또 하면서 제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누가 가르침을 받는 자고 누가 가르치는 자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정의가 안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누가 가르치는 자고 누가 가르침을 받는 자인지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석이나 다른 책에도 그 정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얘기를 하죠. 가르침을 받는 자면 이제 성도이죠. 가르치는 자면 당시 성경을 가르치고 얘기하는 사도, 교사 이렇게. 그게 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배우는 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가르치는 자는 성도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질문이 생기게 되죠.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표현대로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라고 하는. 그러면 거기에서 사도 바울도 가르치는 자가 아니죠. 누구로부터 배운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이렇게 동의를 얻어서 그럴까 말까를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실천을 요구해요. 실천이라고 할 때 움직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해낸다가 아니라 그것을 움직임을 요구하죠. 반드시. 이 말을 딱 듣고 집에 딱 가는 순간, 아멘하고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 나하고 상관없는 거라면 움직임이 없는 거지. 이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이에요. 언제나. 순종이라고 하는 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말에 따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행동, 우리가 말하는 실천. 그 말이 있고 그 말에 따른 실천이 있는 거죠. 그럼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움직임이라고 하는, 내가 방향을 정해야 되니까 서로 짐을 진다라고 할 때 그 짐을 진다의 실천의 방향을 정해야 되잖아요. 의론과 가야 되니까. 그럼 반드시 나오는 게 질문이에요. 짐이 뭐고 서로 진다는 게 뭐냐. 그 질문을 끝없이 하게 되면 그 질문의 끝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 말씀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이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그 말씀을 따랐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에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움직일 때만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가 이렇게 잘 설명해가지고 이렇게 행하세요. 이건 이거예요. 라고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성경이 여기서부터 궁극적으로 하나씩 따라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는 우리가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에서 여기로부터 지금 여기로부터 갈라디아 교회에게 쓰여진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하는 그것이 여기로부터 출발되어져 간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여기에서부터 출발되어져 간다면 궁극적으로는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딱 받은 건 이거니까. 그러면 일단 한글로서 받은 거예요. 일단. 그럼 거기에서부터 출발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출발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라고 물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디로 갈까 누군가 와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럼 어디로 갈까요? 언제 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왜 가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하면 그 말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 자라면 물을 질문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부름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질문하는 거죠. 그렇게 질문하여 갈 때만이 거기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좀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거는 뭐나요? 여기 표시가 있는데 이 표시는 뭘 가리키나요? 계속 보여지는 대로 질문하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삶.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당신의 주어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물으면서 함께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동행하면서 걷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자리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입장에서 사도 바울의 이 자기 존재의 증거들을 계속 이렇게 써가면서 보여주는 것으로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에게 그 흔적이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그 흔적이 드러날 때 얘기하게 되는 거죠. 만일 사람의 범죄함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탁 튀어나올 때만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또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잡는 것, 또 자기를 살펴보는 것, 이렇게 1절에 나온 것처럼 또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에게서만 이렇게 사람에게서 범죄함이 드러남, 그 누군가에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럴 때 우리는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툭 튀어나올 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흔적들인 거예요. 우리는 함께 그 말씀을 따라서 질문하여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며 가는 거죠. 가다가 넘어졌을 때 또 물어보는 거죠. 그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삶인 거예요. 항상 하는 얘기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존재가, 나의 있음이 뭐냐를 날마다 확인하게 되는 거죠. 6절에 다시 보시면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다른 번역서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 가르침을 받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배운다예요, 배운다. 가르침을 받는 자, 수동태 표현인 거고, 배운다예요, 배운다.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면 그 배운다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는 자, 뭔가를 이렇게 가르치는 자. 근데 이 단어에 여러 뜻 중에 이런 뜻이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다, 배운다, 가르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 가르치다에서 가르침을 받는다, 가르침을 행한다. 이렇게 하는 이느냐, 받는 이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용어가 소리를 낸다라는 뜻이에요. 소리를 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 뜻이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배운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뭐냐면 소리를 듣는 자예요. 소리를 듣는 자, 말을 듣는 자.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를 다른 말로 하면 소리를 내는 자예요. 말을 내는 자. 그러면 이게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누가 가르치는 자예요. 소리를 내는 것과 소리를 듣는 것은 이미 이렇게 동등하는 거잖아요. 같은 거. 누가 위에 있고 뭐 밑에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소리를 내니까 우리는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내는 자와 들리는 자가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데 첫 번째 소리를 듣는 자, 듣다, 쉐마, 듣다 라고 할 때 소리를 듣는 자가 있고 소리를 내는 자가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서 듣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in the word, 말씀 안에서 듣는 자예요. 그리고 말씀을 내는 자예요. 이 둘의 관계가. 그게 지금 우리가 얼른 딱 쉽게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목사님이고 말씀을 배우는 자는 우리다, 이렇게 쉽게 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말, 소리, 말씀은 말을 써놓은 기록이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 그 말이 던져지는, 그리고 말에 들려지는 그 관계의 첫 번째 그 자리가 어디라고 보여주세요. 첫 번째 그 그림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말을 걸어오는 자, 그리고 소리를 듣는 자. 이게 첫 번째 그림. 그런데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아담 안에 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를 또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관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예수를 신랑이라고, 이 관계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도 사도 바울의 그림 속에서는 그게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는 자와 들리는 자, 그들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함이에요. 모든 좋은 것이 어디로부터 났는가? 다 좋은 것 다 해놓고 말씀하시기를 좋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그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본문 안에 창세기에서 출발하여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전부, 그리고 우리는 아멘이에요. 그걸 복음이에요. 시말 시처 처음부터 끝까지가 복음이에요. 좋다예요.
여기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에게 좋은 거 다 갖다가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온갖 좋은 거를 다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그 소리 안에 있는 그 영광 안에 있는 우리들이 있는 거, 내가 있는 거. 그러면서 갑자기 7절에 한국말로 스스로 속이지 마라. 스스로가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래. 그런데 이건 저기 영어 성경으로 딱 보면 명령어로 돼요. 속지 말라. 속지 말라예요. 속지 말라. 스스로 니를 속이지 말라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속이는 자의 속임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반응하여 속아 넘어가는, 그리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겠지만 속지 마라. 또 다른 말로 착각하지 마라. 헷갈리지 마라 라는 뜻으로 딱 써 있어요. 뭐냐 그 뒤에 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업신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은 God is not.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가 그 앞에 있는, 착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서 업신여기는 자, 속이는 자, 착각하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말을 또 붙여요. 그걸 또 결론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 곳에서 설명을 하다 보면 넌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둘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저주에 그런데 너는 정말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거야. 이건 축복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매느냐? 세게 말하면 저주고 좋게 말하면 축복이냐? 꽃에게 꽃이 있고 나무가 있는데 그 꽃에게 사랑해 사랑해 이러면 꽃도 반응하여 예쁘게 핀다고 그러잖아요. 물도 반응하여 결정체를 잘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팔 내고 이렇게 팍 하면 꽃도 시들고 꽃도 마르고 물도 결정이 안 만들어진다잖아요. 예쁘게 안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고 또 거짓말이라고 누가 또 썼잖아요. 이게 그러면 세게 말하면 져주고 좋게 말하는데 속에는 끓고 있으면 그게 과연 어떤 것일까? 심는 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속지 마라. 이 세 개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세 개가 말이. 그러면 심는 것라고 말하는 순간 내 호주머니를 뒤져요. 내 호주머니에 어떤 씨가 있느냐 해요. 딱 그림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딱 알고 있잖아요. 이미 경험상으로 다 알고 있어요. 뿌리는 건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씨를. 그러면 내게 씨가 있어요. 돈을 하든 다른 걸 하든 뭔가를 해서 뿌린단 말이에요. 그걸 심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거둔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거두냐? 네가 심는 걸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 나는 뭘 뿌렸는지를 잘 몰라요. 어떤 멋있는 시인이 쓰잖아요. 너가 오늘 뿌려놓은 말의 씨는 어딘가에서부터 누군가를 죽이는 누군가가 나타날 거다. 심지어는 그 말이 너를 흔들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심는 것.
거두는 거. 내가 심는데 거둬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사과나무를 심었는지 배나무를 심었는지 그거 열려서 따보면 봐야 아, 내가 사과나무를 심었구나. 누가 줬어요, 그냥 씨를 갖다가 뿌렸어. 그런데 걔가 나봐야 알아, 얘가. 그냥 그대로 있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 심는 것, 거두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 심는 대로 거둔다 해서 너 열심히 심고 거두어라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에게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서 나는 오늘 뭘 심을까? 나는 심었나 못 심었나? 잘 심었나 못 심었나? 끊임없이 나를 고민하면서 그럼 나는 뭘 거둘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거두었다고 생각도 안 해. 언제 확인하게 되냐면 뭔가가 잘 안 됐을 때 내가 잘못한 게 있나 해서 잘못 심었나 이것만 생각하지 잘 된 것은 아 내가 절대 저거 심어도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심음과 거둠이 다른 말로 하면 시작과 끝이죠. 창조와 종말이죠. 그리고 씨는 사실은 또 거꾸로 들어가면 이 씨는 사실은 열매가 있어야 나오는 거야. 거기에서 씨가 나와. 수박을 먹어야 수박 씨가 나온단 말이에요. 열매를 거두어야만. 그러면 다시 종말은 또 다른 시작을 말하는 거야. 결국은 그 씨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언제 확인하느냐? 그거 탁 열매로 겉불 때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그 전부를 시작과 끝, 심음과 거둠, 뿌림과 거둠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느냐에서 우리는 심는 것과 나를 객관화시켜 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는가 했을 때 사람이 시작에서 끝까지 우리의 삶은 심음이에요.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어려웠겠죠. 우리가 80이라고 하는 게 시작과 끝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것은 언제나 그 씨로 심음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둠이라고 하는 심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지만 거둠 언제 거두는 거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심음과 거둠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 왜냐하면 그 안에 이미 다 있고 그 열매 안에 이미 그 씨는 담겨 있으니까 하나로 존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걸 널어놓고 보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그것 안에 전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그 안에서 인생이 한 통째로 있는 거예요. 전부를 다. 이렇게 살아가 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있는 것,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 비추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의 경험이나 이런 걸로 통해 나누어져 있어서 실패할까 성공할까 이렇게 규정되어 구분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로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씨, 열매 전부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있는 뿌림과 거둠은 저와 여러분은 오직 우리가 어떤 것으로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없다.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건데 전부로 인하여 내 삶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딱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것에서 세 개로 말하는 거예요. 착각, 업신여김. 하나님은 업신여김. 하나님을 무시하여 경멸하여 내가 그 위에서 다른 것으로 즉 내가 그를 바꿔버리는 것으로 인생에서 내가 잘하면 되고 못하면 불행해지고 잘하면 성공해지는 그것으로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그 완벽한 거짓된, 우리의 눈도 거짓말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눈은 못 봐요. 어제 본 것과 오늘 본 거 다 틀려요. 그러나 머리에서 그걸 기억해가지고 어제 본 사람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상기시켜서 하나로 만들 뿐인 거예요. 오늘 보는 건 다 달라요. 눈도 사실은 못 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쪽 눈이 지난번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눈이 있는데 그게 눈이 한쪽이 빵꾸났대요. 다 안 보인대. 그래서 이쪽 것과 이쪽 것을 이렇게 뇌가 복사를 시킨대요. 이렇게 복사해서 하나로 보이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눈도 정확하지 않는 거죠. 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오감은 철저하게 뇌에 섞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조합할 뿐이지 우리는 실제로 느끼는데 그게 내가 아니라고 말하고 맞다라고 말해줄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설프게 배운 뇌 과학으로는 그래요.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거 잘했어, 그걸 잘 심었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총체로 심고 나를 완전하게 심과 거둠을 하나로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 영원한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오늘 그거를 사도 바울도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게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의 생각하는 걸 말하고 말하는 걸 들어서 써서 그 언어로, 그들이 들어있는 언어로 기록하여 보내질 수밖에 없는 그 문제에 있기에 우리는 그걸 받는 순간 우리의 삶에 실천적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속이는 게 뭐냐? 업신여긴다는 게 뭐냐? 내가 뿌린다는 게 뭐냐? 심는다는 게 뭐냐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실천적인 순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팔 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건 뭐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는 뭔지, 그리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누군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뭔지, 누군지, 이게 벌써 네 가지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을 구분하여 말할 수 있겠어요? 한 번이라도? 이거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야. 이거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건데 왜 성령을 위하여 그걸 심느냐고 물어보면, 그게 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고 왜 이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냐고 물어보면 그때부터 질문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는 이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또 누군지를 찾아봐야 되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하루 종일 교회 어느 곳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 하루 종일 믿음으로 주어진 일을 일하는 사람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인가?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 모아다 한 곳에 모아놓고 하루 종일 몽둥이를 들고 졸지도 못하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뭐라고 해가면서 난리를 쳐야 되죠. 그럼 그건 아니겠죠. 그렇게 말하는 건 예배하는 이 순간만 그럼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고, 예배하고 딱 끝나는 순간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면 그거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헛됨을 거두는 것으로 나가니까 큰일 나는, 다 막아서 계속 여기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육체를 위하여라고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육체에게라고 써있어요. 성령에게라고 써있고, 요 말씀을 그대로 그림을 딱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가 그 앞에서 봤던 것처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라고 하는 것의 내용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내용, 이 둘을 우리가 심각하게 질문하고 철저하게 한번 살펴봤는 것이에요. 기억이 나실란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그 뒤에 나온 24절까지
제발 좀 누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 어떤 분이 그 회복에 나온 그것을 본다고 그러길래 제발 좀 나 좀 알려줘 보세요. 나도 뭔지 궁금하고 그게 어떤 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부탁한 적도 있어요. 도대체 현저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러고 성령의 열매는 도대체 내가 성령의 열매를 정말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열매를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느냐? 라고 묻고 싶었거든요. 그 사랑이라고 말하는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대, 자비, 양선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어떻게 가르쳐낼 수 있느냐 말해달라고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내가 설명할 수 있냐라고 묻고 싶었어요. 진지하게. 진지하게 들어가면 나는 육체의 현저함은 알겠는데 성령의 열매는 내 눈으로 설명할 수 없고 내 눈으로 구분할 수도 없는 그러나 성령의 그 열매는 여러분부터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오직 그래서 믿음으로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 입으로는 설명할 수도 없는 내 육체의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나는 순간 다 뭔가로 덮어버리고 싶은 그 모든 것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는 내 말로 하나도 그 역사를 가르치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너무 커서 아니 너무 작고 작아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미 있게 되는 그 원자와 같은 전 우주를 하나로 점으로 표현하게 되는 그 성령의 역사 열매 그 얘기가 정확하게 8절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것은 현저하게 바로 뿌리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허망이에요. 언제나 아니에요. 내 것을 거두어서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 왜냐하면 내가 뿌려 내가 거두라고 하는 것으로 그분에게 드렸다고 하면 나에 있는 이것은 반드시 흠이 있을 텐데 그 흠이 있는 것으로 완벽하게 흠이 없는 그분에게 붙일 수나 있느냐 전달될 수나 있느냐 오직 우리의 전부는 오늘 8절에 나온 것처럼 육체에게 뿌려진 우리의 삶에서 뿌려진 원죄를 충분히 지고 처음부터 뿌려진 우리의 것은 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나인데 성령의 뿌려짐으로 인하여 성령에게 내가 맡겨짐으로 인하여 아니 성령의 출발부터 인하여 나는 하나님에게 속해버린 자라고 확인되어지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심음과 거두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8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9절은 또 이래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한다. 이게 이제 또 씨를 뿌리는 내가 보이잖아요. 아, 내가 선을 행해야 돼. 오늘부터 선을 행할 거야. 집사람한테도 잘해주고 싶고 남편도 잘해주고 싶고 누구에게나 다 잘해주고 싶은 거. 선을 행하고 싶고 집에 가는 순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눈에 띄어. 갑자기 어제 안 보던 남편의 문제가 보여. 아내의 말이 갑자기 거슬려. 선을 심으려고 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달려갔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무래도 선이 아닌 것 같은 게 나와. 선을 행할 수 있는가? 선이 뭔가? 그러면 나는 선을 행해야 되니까 선을 행해야 되니까 선이 뭔지를 물어야 돼. 선을 행해야 돼. 선을 주는 것도 아니요.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순종의 차원에서 실천의 차원에서 반드시 묻는 자. 세상 사람들은 안 묻거든요. 묻질 않아요. 관심도 없지. 왜냐하면 내가 정한 걸 하면 돼요. 내가 오늘 100원 준 것이 선하로 생각하면 선함이 돼.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100원이 무슨 선이야. 이 정도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바로 바뀌면 선이 사라져요. 어떤 사람은 몇백억을 사이에다 헌납을 했는데 정부에서 뭐 잘못해가지고 다 통째로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할 정도예요. 나는 몇백억을 냈는데 이게 뭔가 착취로 인해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야, 기부도 아니야, 이래가지고 또 뒤집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끝없이 실천적이고 순종적 입장에서 질문하면 그럼 그건 아닌데 라는 답이 나와요. 반드시.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뚫어지게 보고 있으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를 딱 갖다가 딱 놓고 보면 선을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실천적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선을 행함의 선함의 행함의 진짜 주체는 누구인가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내가 선.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아니죠. 그거는 이거 다 우리가 정해놓고 나서 하나님을 그 안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다 풀려요. 다 깨져.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것으로 딱 보면 이 안에 있는 게 다 틀린 것 같지만 하나로 완벽해져요. 그게 우리가 선을 행함. 그런데 우리의 선함의 그 선을 행함, 하나님의 행함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아니 우리에서 끊임없이 도달아보면 반드시 낙심하고 반드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함의 행함의 주체에서 보면 결코 한 번도 낙심이 없고 단 한 번도 포기됨이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딱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열매로 확인되는 그 때가 언제냐? 이게 있어요. 때가 이름이라. 이게 인듀예요. 정한 때가 딱 되면, 다시 말로 충만해지면, 다시 말로 꽉 채워지면, 딱 되는 그 순간, 딱 채워지는 그 순간, 완벽한 그 순간은 오직 딱 그 하나님으로 있는 하나 현재 선물 지금 예. 그게 거듭. 그래서 성경에서 말했어요. 이 땅에 있으면서 뿌림과 거듭이 항상 있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뿌림과 거듭 행함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안에서 오늘도 딱 있는 것. 제가 설명해서 복잡해졌지. 제가 설명을 해서 복잡해졌지. 그냥 그대로 딱 있는 나. 아멘만 할 수 있는 나. 그게 저와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설명해서 제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결론은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또 나와. 또 착한 일을 하라. 그런데 또 뒤에 나오는 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라라고 끝났으면 딱 되는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요. 이거를 또 딱 그대로 가지고 가면 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야 되는구나. 더 많이 잘해야 되는구나.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해도 되는 거구나.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건 뭐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게 뭔지,
왜 질문하냐면요. 왜 질문하냐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따르는 자로 있기 때문에 질문하게 된다니까요. 안 할 거면 질문 안 해도 되죠. 그냥 그런가 또 하고 그냥 가서 밥 먹으면 돼요. 간단하게. 그런데 오늘 내가 가서 해야 돼. 모든 얘기에 착한 일을 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리고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우스 홀드 페이스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믿음의 가정들은 저 사람이 믿음의 가정인지 안 믿음의 가정인지 또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죠. 그쵸? 힘들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안 힘들 수가 없어. 왜?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걸 완벽하게 살아내라는 게 아니고, 왜냐면 내가 살아가는 존재, 행동하는 존재, 실천하는 존재, 순종하는 존재이니까 묻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오늘 내가 가서 완벽하게 착한 일을 다 모아놓고 리스트로 써놓고 어젯밤에 11시에 전화 오셨더라고요. 뭐 하시냐? 어느 권사님. 괴롭대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게 괴롭고 더 잘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그런데 그 하고 있는 것을 빼면 안 힘들어질까요? 이제는 엄마하고 있는 일들 엄마를 빼면 그러면 딸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얘기를 듣고 요 얘기를 했어. 그것이 탁 드러나는 그것이 뭔지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갈등에서 안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직업을 맡았으니까. 그렇다고 다 해낼 수도 없어 또. 그 중간에서 계속해서 묶고 가는 삶. 그래서 그걸 없앤다고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권사님이 있는 순간 있는 것으로서는 언제나 그 상황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통하여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그 방향,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실천적으로 주어진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하는 것, 이것이 아까 6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이에게, 그러나 어느 순간 믿음이라고 하는 가정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공동체가 툭 튀어나와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가정에게 더욱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서 툭 튀어나오는, 툭 드러나는, 그것을 인하여 6장 1절에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나 자신이 살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살펴보라. 너를 돌아보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그에게서, 즉 자랑, 드러내고 말할 것이, 드러내어 확인할 것,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서는 각자 짐을 짐, 즉 나의 삶, 나의 나됨을 지고 가는, 그것이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써요. 나의 나됨, 내가 나의 짐, 나의 몫을 삶,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표현을 써요. 그럴 때 그렇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타남. 그런데 우리가 보여지는 약하고 천한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니, 나를 언제나
하나님의 그 선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 다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만나는 사람과 주어진 일을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하나의 토대, 반석, 나를 세우는, 나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소중하죠. 그들로 함께 우리도 서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 잘했다 이런 얘기는 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송빈. 응. 송빈이가 알면 다 아는 거죠. 그렇다고 또 내가 잘 가르쳤는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비추어진 것이 드러날 때 질문하는 거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끝내야 돼요? 그거. 제가 부족함을 이럴 때 절실하게 느껴요. 또 처음부터 하고 싶어요. 다 틀려가지고. 아무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 우리를 살게 하고 말하게 하고 또 나누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시고 선함이시고 하나님의 그 있음으로 오늘 이 자리 이곳에서 묻고 질문하고 나누고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 실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기에 또 묻고 또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영광 안에 오늘도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